오늘 시간에는 튤립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이 벌써 계시네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꽃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진짜 꽃은 아닙니다. 가짜 꽃이고 화면에 보여드리는 꽃입니다. 저 꽃 이름이 무엇이죠? 튤립 꽃입니다. 그럼 제가 오늘 저 튤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튤립은 구원에 관련된 표현입니다. 화면 한번 봐주시면 튤립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특별히 개혁주의, 켈빈주의에서 말하는 구원론의 핵심 5가지의 영어 알파벳 앞글자만 따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T는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 U는 unconditional election,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 L은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 I는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은혜. 그다음에 P는 perseverance of the saint, 성도의 견인입니다. 사실 한글 표현도 좀 어렵죠. 전적 타락,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한글도 조금 표현이 어렵습니다. 영어 표현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조금 더 어렵기도 하죠. 튤립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5가지의 구원론에 대한 주제는 너무 중요합니다. 튤립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냐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화면 한번 봐주시면 천주교와 개신교가 나뉘어지고, 그리고 감리교와 장로교가 나뉘어지고, 보편 구원론과 제한 구원론이 나누어지는 것이 튤립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성도의 구원에 대한 정체성과 또 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혹은 교단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 알미니우스, 사람 이름입니다. 를 따르느냐, 아니면 켈빈, 사람 이름입니다. 그리고 알미니우스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제 알미니안이라고 하고, 이제 켈빈을 따르는 사람들을 켈빈주의자 혹은 개혁주의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튤립에 대한 이해 차이는 구원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 데 있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더 강조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느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실 튤립은 한 개인의 구원과 한 교회의 정체성과 혹은 교파와 교단, 그리고 역사 속에서 구원의 흐름을 바라보게 해주는 너무나 중요한 관점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천주교와 개신교가 서로 관계가 어떻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천주교와 개신교가 뿌리가 같은 형제입니까? 아니면 천주교는 이단입니까? 이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주교가 뿌리가 같은 형제교단입니까? 아니면 천주교가 이단입니까? 각자 이제 생각이 있으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민을 와서 미국에서 살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는데, 우리는 교회를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하게 되냐면, 첫째는 내 집에서 가까운 교회, 그리고 좀 좋은 소문이 나 있는 교회, 혹은 내가 아는 분이 가자고 해서 가보게 되는 교회, 그 정도로 저희가 이제 교회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마다 신학적인 정체성이 다 다릅니다. 교회를 운영해 가는 그 정치체제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감리교와 침례교와 장로교, 오순절교는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편구원론, 조금 어려운 단어이기도 하지요. 혹은 제한구원론을 볼 때 여기에서 발생되는 또 질문이 무엇이냐면, 이순신 장군이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순신 장군은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살았던 분입니다. 복음을 들어볼 기회조차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순신 장군은 내가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채, 내가 예수님을 믿어볼 수 있는 기회도 얻어보지도 못한 채 죽었는데, 그럼 이순신 장군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다들 또 생각이 있으시겠죠. 이순신 장군이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보편 구원론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느냐, 제한 구원론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보편 구원론자 중에서도 이제 극단적인 보편 구원론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예수님 오시기 전의 시대를 살면서 하늘에 있는 달을 바라보면서 정화수를 떠놓고 어떤 절대자, 신이라는 존재를 인식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순신 장군을 구원하신다 라고 믿습니다. 그게 극단적 보편주의자들의 생각입니다. 반대로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한구원론을 이제 받아들이시는 분들인데, 그런데 제한구원론자들 중에서도 극단적인 분들은 심지어 어떻게까지도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지적으로 인식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의식적으로 영접을 반드시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각이 드냐면, 이제 장애 아들의 경우에는, 혹은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지적으로 인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모자라죠, 부족하죠. 그럼 그런 경우에는 그런 아이들의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문제가 또 생기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 이름 P자로 시작합니다. PCA 교단입니다. 과연 PCA 교단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켈빈주의 신학을 따르고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는 정통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드나 장로교를 다닌다고 한다면, 가드나 장로교회가 PCA 교단에 속해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켈빈이 누구인가, 켈빈주의자들은 누구인가, 개혁주의 신학은 무엇인가, 이 정도는 정확하게는 모르더라도 이름 정도만큼은, 간단한 의미 정도만큼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튤립이 왜 중요하냐면 역사적인 흐름을 봐도 그렇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AD 1년부터 500년까지 약 500년의 기간은 기독론 논쟁의 시대였습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질문에 대해서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중세 시대가 지나가면서 AD 500년부터 이제 AD 한 1500년, 아니 2000년 동안 이제 중세 시대가 지나가는데, 그리고 500년부터 약 1700년 때까지 이때는 구원론 논쟁의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그리고 1618년에 도르트 신학이 또 확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00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100년이 넘는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성령론 논쟁의 시대입니다. 즉 성령 세례가 무엇이냐, 성령을 언제 받는 것이냐, 그리고 성령 은사, 방언이 무엇이냐, 뭐 예언이 무엇이냐, 이것을 가지고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가 많은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튤립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해석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그리고 사람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다.
그래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이 진리에 대해서 반대하고 공격하는 이단들이 일어납니다. 즉 어떤 이단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는 하지만 사람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이단은 예수님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단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섞여 있다, 한 몸 안에 신성과 인성이 이렇게 섞여 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종교회의를 열게 되지요. AD 325년에 니케아 회의,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회의, 그리고 451년에 칼케돈 회의를 열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교리를 확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AD 500년부터 이제 1000년 동안 이제 중세 시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로만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천주교라고 알고 있는 중세 시대가 되는 동안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먼저 성상을 만들죠. 교회 안에다가 여러 가지 성상 모양을 갖다 놓습니다. 마리아 성상뿐만이 아니라 여러 성인들을 세인트라고 하면서 이제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마리아 성상 앞에 가서 기도도 하고, 또 그 성상을 만지면 내 몸이 나을 것 같다는 믿음으로 또 그 성상을 만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마리아가 죄 없는 무호 상태에서 하늘로 승천했다고까지 로만 캐톨릭 처치가 주장을 하게 됩니다. 성직자들도 타락을 하게 되죠. 교황이 자기 자신의 말의 권위를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여 놓습니다. 교황이 정치에도 간섭을 하기 시작을 하고, 교황이 황제보다 더 많은 권력을 휘두르기도 합니다. 성직 매매도 이루어지죠. 성직자가 되는 것을 돈을 받고 되는 것입니다.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구원론이었습니다. 로만 캐톨릭 교회가 성경에도 없는 연옥교리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즉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즉시로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 연옥에 잠깐 머물렀다가 가게 되는데, 만약에 세상에 살아있는 가족들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거나 헌금을 해주거나 아니면 선행을 하게 되면 연옥에 있는 그 사람이 천국으로 가게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도 당신의 죄가 용서받으려면 면죄부를 받고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돈을 받고 죄를 용서해 주는 증서, 이 면죄부를 팔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세시대 이 1000년 동안에 이 교회 역사 가운데 엄청난 잘못들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구원에 관련된 성경이 가르치지도 않은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지요. 종교개혁가가 이제 루터, 칼빈, 찌빙글리, 멜랑이톤, 이런 종교개혁가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론이 확립이 됩니다. 그 종교개혁가들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했던 그 구원론의 핵심이 무엇일까? 화면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솔라 피데. 이 영어가 아닙니다. 라틴어입니다. 오직 믿음, 그 다음에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그 다음은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 그리고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구원을 받을 때에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지 어떤 인간의 공로와 행위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 정확하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오직 성경만이 구원에 관련된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교황과 인간의 어떤 지식이 구원의 보탬을 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직 은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받는 것이지
인간 쪽에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어서 하나님에게서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누가 구원을 받든지 누가 구원을 못 받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대속적인 어떤 공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에게 어떤 구원받을 만한 의의가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1517년에 일어났던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구원론에 관련된 엄청나게 중요한 진리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생기게 된 것이죠. 이 종교개혁의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구원의 시작도 끝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구원론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알미니우스는 종교개혁가들이 말했던 그리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일어났던 구원론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칼빈주의 예정론은 선택의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있었죠. 즉,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을 하신 겁니다. 심지어는 창조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정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는 없죠. 저희의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예정을 다 저희들이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예정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정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알미니우스는 어떤 주장을 하게 되냐면 예정론이라는 것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2023년 3월 3일 오후 8시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으로써 예정하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알미니우스가 주장했던 기존의 종교 개혁가들이 말하지 아니했던 예정론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예정하신 거냐면 창세전에 예정해 놓으신 게 아니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해 놓으신 게 아니고, 내가 2023년 3월 3일 오후 8시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것을, 그러니까 내 의지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것을 내 선택으로 내가 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방법으로 예정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예정론, 알미니우스가 주장했던 예정론은 구원받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는 겁니까?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가 강조되는 겁니까? 그렇죠. 인간의 자유의지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즉, 구원받기로 선택한 게 누굽니까? 나라는 겁니다. 내가 2023년 3월 3일 오후 8시에 예수님을 믿기로 내가 결정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저 아시고 예정하셨을 뿐이다. 이렇게 알미니우스가 주장을 하게 됐던 겁니다. 알미니우스가 죽고 나서는 이제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알미니우스를 따르는 사람들을 알미니안이라고 하는데, 알미니안들은 종교 개혁가들이 만들어 놓았던 정통적 신학의 의문을 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이제 네덜란드 정부와 교회에 5가지 항의안을 제출합니다. 우리는 종교 개혁가들이 만들어 놓았던 그 구원론에 대해서
반대한다. 우리 생각은 다르다. 그리고 종교개혁가들의 기존 견해를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그러면서 항의안을 제출을 하는 겁니다. 자, 알미니안들이 요구했던 5가지 항의안들은 이렇습니다. 화면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첫째, 시작. 하나님의 선택과 정죄는 하나님의 예지, 즉 인간의 신앙 또는 불신앙을 조건으로 한다. 조건 예정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자, 둘째,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나 그를 믿는 자들에게만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 보편 속죄론. 자, 잘 보세요. 이제 이 둘째부터 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알미니안들이 주장하는 게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이제 살짝 헷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기존의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던 분들도 둘째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 말이 지금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린 거예요. 근데 얼핏 읽어보면 저 말도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셋째.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인간의 본성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영향을 받았지만 인간의 영적 상태가 전적으로 무력한 상태에 처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게도 모든 죄인을 하여금 회개하기도 하시고 믿기도 하시지만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신다. 부분 타락론. 이 말도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조차도 되게 헷갈립니다. 자, 넷째. 자, 시작.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에 의해서 거부되어질 수도 있다. 가항적 은혜론. 이것도 이게 맞는 건가 틀린 건가 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시작.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을 유지하지 못함으로 그들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인내의 불확실론. 이 말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합니다. 저 잘 보세요. 알미니안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완전히 틀린 내용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켈빈주의자들이 말했던 그 내용을 살짝 바꾸어서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저 말을 딱 들었을 때 저게 뭐가 틀린 거지? 이렇게 모를 정도로 알미니안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보세요. 자, 넷째를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에 의해서 거부될 수도 있다. 여러분, 이게 얼핏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아무리 전하고 하나님을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그분이 안 믿겠다라고 하면, 거부하면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그 사람에게 의해서 거부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아니, 내가 안 믿겠다라고 하면, 내가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부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지금 지금 이게 뭐가 맞는 거지?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자, 현실적으로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저 알미니안의 주장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내가 안 믿겠다고 결정을 하면, 내가 결정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거부되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틀렸습니다. 저 주장은 틀린 주장입니다. 성경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자, 다섯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믿음에서 탈락할 수 있다. 성도가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핵심이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지금은 잘 모르겠고 죽는 그 순간 가봐야 알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저게.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이게 또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아니, 그렇죠. 내가
지금 예수님을 잘 믿는데 혹시 내일 내가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겨서 예수님을 안 믿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내 주변을 봐도 어떤 분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다가 교회를 떠난 분들도 계시고, 또 교회 안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분이 정말 믿음이 있는 분인지 믿음이 없는 분인지 이게 참 잘 모르겠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잘 믿었다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듯한 생각이죠. 여러분, 이 알미니안 주장들이 왜 설득력 있는 것처럼 느껴지냐면 철저하게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적인 생각에만 기초해서 저런 주장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인간의 생각에 아주 합리적인 방식으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들으면 저 말이 다 믿는 것 같고,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닌 분들조차도 저 말이 뭐가 틀린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 분간을 해내지를 못합니다. 알미니안의 주장들은요, 그 당시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회의를 소집합니다. 1618년 11월 13일에 화란 의회에 의해서 회의가 소집이 되고, 도르트 회의라고 하는데 그 회의를 84명의 회원과 18명의 의회 참관인, 독일, 스위스, 영국 등지에서 27명의 개혁주의 교회 진영의 대표가 참석해서 만 7개월 동안 154번을 모입니다. 154번을 모여가지고 알미니안들이 주장했던 저 5개의 주장은 다 틀렸다,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화면 보시면 그것이 바로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The 5 points of Calvinism. 근데 원래 이 도르트 신조 원문 라틴어로 되어 있죠. 그 원문에는요, 순서가 어떻게 되면 U, L, 그리고 TI는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개 구조로 되어 있어요. 4개 구조. U, L, TI, P.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억하기 좋게 그냥 튤립이라고 저희가 인위적으로 순서를 바꾸어 놓은 겁니다. 제가 이제 미국 유학 와서 켈빈 신학 대학원에서 이 도르트 신조에 대해서 직접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 많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고, 정말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저 튤립 안에 들어있는 이 구원론이 얼마나 심오하고 정말 그 의미가 중요한지를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제가 하나씩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튤립 이제 5번에 걸쳐 가지고, 그럼 우리가 믿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론의 가장 본질과 핵심은 무엇인지 이제 앞으로 5번에 걸쳐서 튤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그 구원론이 또 확실하게 정립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가 믿는 내 구원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며,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그 누구 앞에서도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나의 구원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진짜를 알아야 진짜를 전해줄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제대로 된 것을 내가 맛을 봐야만 누군가에게 그 진짜 맛을 알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마침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정말 깊고 풍성하게 깨닫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